오늘은 추수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의 교회력을 따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단의 추수감사 절기는 그 유래가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그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날짜는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여서 조금씩 다른데요. 영국에서는 8월 1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가 하면 또 독일에서는 성 미카엘의 축일인 9월 29일 이후 첫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가을 수학기에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어서 이때를 추수감사 주일로 삼아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래 이 성경에서 감사절기가 유래를 한 것인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감사절기는 출애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후 50일이 지나서 지키게 되어지는 맥추절입니다. 봄에 첫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죠. 이 맥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한 날과 겹쳐져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 가을 수확을 한 후에 한 해 동안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수장절로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과 가장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올해 2해 동안 저희 베네치아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느끼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은 여느 때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의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관광 산업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이태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게 경제가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맞이하는 이 감사의 절기는 확실히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몸도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은 열매가 풍성하기는커녕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지쳤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아닌 원망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는데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서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라? 감사할 일을 그래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례자의 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도 힘겨운 삶을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힘이 들 때 힘이 든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불평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툼만 만들어낼 겁니다. 힘겨움을 더 힘겹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그 힘듦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나의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감사란 다른 게 아니다. 현실 수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그만큼 용기가 필요해요.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감사로 터져 나올 때 진짜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결코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좋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조차, 현실이 힘겹고 어려울 때조차,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조차,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내가 원했던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현실 때문에 힘들어할 때조차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우선되어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고 내 눈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에게 생겨날까 의심이 들 때조차,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내가 꿈꾸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장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금 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에게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유익입니까?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얻고 나니까 내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현재의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감사의 삶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부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지난한 그런 삶 속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를 진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양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중에도 힘겨운 삶의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귀감이 되는 여러 감사의 인물들만 살펴보아도 저들이 결코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또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엘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풀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항아리 가득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죠? 아마도 이런 풍성한 수확과 또 축복의 은혜 때문에 이 감사절기의 성서 일과로 저희들에게 읽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열매가 넘쳐나는 이 감사의 조건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땅이
황폐케 되어져서 아무런 소산을 내지 못하였고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풍성한 결실의 축복, 즉 회복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 보면 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은 당연히 육신의 일이 회복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게을리하고 죄를 지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회개해야겠어 라고 말하면 사실 그 속에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 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함정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도 봉사도 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회복시키셨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오로지 사업에 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고 마침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똑똑히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은 얼마든지 다시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사업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고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가 지금 땅이 황폐해져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그 결과로 땅이 황폐케 되어진 것이지, 땅이 황폐케 되어진 것은 그 결과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황폐케 되지 않아도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와 함께 뒹굴고 있으면서도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황폐케 하신, 땅을 황폐케 하시고 땅에 열매가 없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들을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면서 정작 바꾸고 포기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이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돈 잘 벌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쫓았던 바로 그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보이는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아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만 바라보았던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사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업에 잘 되고 안 되고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나 여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그것에만 눈길이 머문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지만 요엘도 여기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뻐하는 이유가 육신적인 열매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땅이나 사업이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 일컫는 용어 중에 소비지향사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해갑니다. 소비가 많아져야 생산과 투자가 더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둠으로써 성장을 해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를 부추기려면,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하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 현대사회는 냉혹하게 말하면 불만을 키우는 사회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예요. 그것에 자꾸 불만을 가지도록 해서 그것을 내던지고 새로운 것들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세상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중심이 물질과 열매에 있으면 어쩌면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을 내고 더 나은 삶은 이런 것이라면서 광고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